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5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저는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행복의 물줄기가 솟아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중에 이름이 재미있는 스님 이름이 있습니다. 스님 이름이 일타 스님이란 분이 있어요. 일타 스님이 쓴 글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복은 검소함에서 생기고 덕은 겸양에서 생기며 지혜는 고요히 생각하는 데서 생기느니라. 여러분 한 번씩은 다 봤죠? 이 글 안 보셨어요? 저는 자주 봤는데 불신자들 집에 가면 이 글귀 굉장히 많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봐도 괜찮은 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혜는 어떻게 생각하는 데서 생기느니라, 고요히 생각하는 데서 생기느니라. 마음이 정리가 되고 마음이 풍랑이 없고 순결하고 순수한 마음 가운데 지혜가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의 상태와 같은 것일까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것은 마음이 순결하고 정직하고 바른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순결하고 정직하고 바른 상태는 우리가 보통 언제 이렇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불신자 입장에서도 좋은 책을 보거나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거나 그리고 운동을 해서 스트레스를 풀거나 그러면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습니까? 두려움, 의심, 염려, 걱정은 사라지고 좀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됩니다. 이게 마음이 청결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멀리할 때 분별력을 주십니다. 예, 죄를 멀리할 때 분별력을 주시는데요. 옆에 계신 분 눈빛을 보시면서 한번 죄를 멀리할 때 분별력을 주십니다. 한번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그 눈빛 속에 서려 있는 죄성을 느끼셨어요? 느끼셨습니까? 죄를 멀리할 때 분별력을 주시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마음의 청결함은 앞에서 제가 정의한 청결함과 다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음의 청결함은 이런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거룩한 성령의 지배를 받아 순전하고 분별력 있는 상태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마음의 청결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마음의 청결함은 거듭난 성도만 가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우리 여성 성도님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저기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받았죠? 거룩함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청결함은 성령 안에서 주시는 거룩함이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함은 어떤 축복을 동반하냐면 고린도서 2장 13절 말씀 우리 청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합니다. 거룩함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만듭니다. 반대로 거룩함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죄는요, 마음을 오염시킵니다. 분별력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우리 속에서 죄의 뿔에서 나오는 이 죄의 모습, 형태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이 죄의 마음이 오염이 되면요, 마음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문제가 생기냐면
눈이 문제가 생깁니다. 눈. 자, 왜 눈이 문제가 생긴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죄 지배를 받는 사람은 마음이 어두워지면서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무엇이 어두우면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면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고 문제점을 드러내고 회개하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마음만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밝아져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웅범형제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은 어둠을 싫어합니다. 어둠은 감추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죄는 숨기고 싶어요. 빛 앞에 나아가면 죄가 드러납니다. 그때 그 죄를 숨기지 말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고 그때 우리의 마음만 밝아지는 게 아니라 눈도 밝아져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삶을 살아가면요 어떤 축복이 있냐면 요한일서 1장 9절을 우리 다영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지금 빛 가운데 나아가서 마음의 어두움을 그대로 두면 무엇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합니까? 그의 말씀이 있지 아니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속에 어두움을 드러내고 빛 가운데 나아가면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요 우리 인생 순간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 시작하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8절 다시 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를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려면 죄를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때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내 삶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기억할 것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깊은 죄의 유혹을 분별해야 합니다. 예, 좀 민망할 수 있는데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에게 깊은 죄의 유혹을 분별하십시오. 이렇게. 예. 그런데 이 죄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마음도 어두워지고 눈도 어두워지면서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죄라는 녀석이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말씀 보시면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우리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그 죄의 목록을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런 죄의 목록은 어떻게 보면 분별하기가 쉽습니다. 미움, 시기, 질투, 간음하는 마음, 이런 거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분별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죄라는 녀석은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만 한번 다음 PPT 넘겨주시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죄는 도덕적, 윤리적 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자기중심성 그 자체가 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성의 죄는 인생의 욕망과 결합함으로 교묘해지고 또 강력해집니다. 이 죄가 도덕적 윤리적 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자기중심성 자체가 죄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중심성이 어떻게 이제 교묘하게 결합하고 강력해지냐면 사람은 누구나 욕망이란 게 있어요. 욕망. 그 욕망과 죄가 결합하면 이것이 굉장히 분별하기 어려워집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과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필요한 것을 추구하는 욕망입니다. 그런데 이 욕망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욕망이 죄와 결합하면요, 이 욕망을 추구하는 목표와 방법이 잘못되게 됩니다. 자, 육신의 종족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자,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운봉자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좁은 집보다 넓은 집에서 사는 것,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 출세하여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리고 존경을 받는 것, 많은 물질을 버는 것 등. 자, 이거 싫은 사람 있으세요? 5가지. 이것이 나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고 하실 분 있으십니까? 이 5가지 놓고 기도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또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육신의 정욕이라고 했을 때 이 육신의 정욕은 뭐냐면 단순한 필요를 넘어서서 이것이 죄와 결합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얻기를 원할 때 이거는 육신의 정욕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죄를 분별하기가 어려워져요. 이생의 그 안목의 정욕도 사실은 육신의 정욕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눈으로 들어오는 이런 육신의 정욕을 얘기할 때 안목의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안목의 정욕 우리 다영 선생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넘겨주세요. 좋은 집을 보면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자동차를 보면 가지고 싶고, 좋은 옷을 보면 입고 싶고 가지고 싶고. 예, 우리 남자분들 좋은 자동차 보면 가지고 싶지 않으세요? 가지고 싶으시잖아요. 저도 가지고 싶은데 우리 여성분들 좋은 가방 보면 가지고 싶으시잖아요. 아닌 분 있으십니까? 좋은 옷 보면 입고 싶으시잖아요. 우리 주의자매 그렇죠? 우리 주의자매는 아직 그런 그 때가 안 묻은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안목의 정욕이 된다는 것은 잘못된 방법과 과정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얻고 싶어 할 때 이것은 안목의 정욕이 되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생의 자랑 뭡니까? 이생의 자랑은 비교를 통해서 들어오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생의 자랑 한번 보시면요. 이렇죠. 넘겨주시면요. 예, 넘겨주시면. 예. 나에게 필요한 돈이 아니라 너보다 많은 돈. 나에게 필요한 직장이 아니라 너보다 좋은 직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외모가 아니라 너보다 나은 외모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와 노력과 돈을 아끼지 않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니신가요? 아니신가요? 그래서 때로는 보톡스도 이제 맞으셔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비교를 통해서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 그런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죄와 결합했을 때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사회적인 욕구와 결합되어 있고 사람의 자기 중심성은 이러한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끝없이 정당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원래부터 여성들을 좋아했어요. 그렇죠? 원래 여성들을 좋아하는 약점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그 다루어지지 않는 그 육신의 정욕의 연약함이 어떻게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죠. 안목의 정욕을 보죠. 그 안목의 정욕이 자기 중심성과 이 죄와 결합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다윗은 스스로 그것을 정당화시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원하는 여자를 취해도 돼. 아마 밧세바도 좋아할 거야. 이건 나의 본능에 충실한 행위이고 왕으로서의 권리야. 이렇게 정당화시킵니다. 다윗이 제정신입니까? 미쳤죠. 그런데 자기는요, 정당화시켜요. 이게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돈이 필요합니다. 돈은 많은 만족과 권력을 줍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은 필요한 겁니다. 돈은 추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맞죠? 그런데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흐름을 우리가 믿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돈이면 모든 게 해결됩니까?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인생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추구하는 그 욕망과 자기중심성이 결합해버리면요, 스스로 어떻게 섬기냐면 돈이면 다 해결될 수 있다고 믿어버려요. 이러한 일은 목회자 세계에서도 일어납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는요, 그 교회는 원래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큰 교회가 아니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은사가 있으셨는데, 어떤 은사가 있으냐면 부동산을 잘 보는 은사가 있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의 어느 지역에 그 교회 그 건물은 50억도 안 되는데, 건물 가치가 200억짜리 건물을 지었어요. 대출을 받아서 200억 대출로 200억 건물을 지었는데, 너무나 뛰어난 판단력으로 그 부동산은 400억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 1000억 될걸요. 성도님은 우리랑 비슷합니다. 건물 엄청 커요. 2동이 있는데 한 동은 다 월세입니다. 한 달에 월세가 5천만 원 넘게 들어옵니다. 대단한 성공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는 전혀 부흥되지 않았습니다. 끝없는 돈의 문제에 해결되는 것들을 계속 고민해야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 1000억 돼가지고 이제 해결됐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사역은 여전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역이 돈을 쫓으면 사역은 망합니다. 사역은 영혼과 사람을 세우고 쫓아야 합니다. 그러면 돈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 원리인데, 이러한 원리를 놓치도록 우리는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최근에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요, 처음 보는 제목이었습니다. 개미 목사의 주식 투자의 첫걸음. 아세요? 그러니까 이 책은 이제 누가 지은 거냐면, 목사님이 원래 금융 잘 모르고 개척교회 아들로 막 고생하며 살다가 어느 날 금융에 눈을 뜨신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해서 돈을 좀 버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재테크하는지 알려주려고, 그리고 자신과 같이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목사님이 경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려고 주식 투자에 대한 책을 쓰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님들이 주식 투자하는 거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지금 주식 투자를 최근에 하신 분들 있죠? 최근에 특별히 코스피 5천 넘어서 투자하신 분들 있죠? 이분들은 주식 하시면 안 돼요. 이분들 주식 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들은 소액을 가지고, 한참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소액을 가지고 많은 훈련을 하신 다음에 조금씩 하시다가 하셔야 돼요. 이미 지금 일찍 투자하신 분들은 다 내공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예. 자, 그래서 주식 투자가 저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님들이 주식 투자하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목사님들이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은퇴하신 정말 유명한 목사님을 한 분 알고 계시거든요. 한국 교회에 정말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친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도 재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자동차도 좋고 집도 있고, 그리고 충분히 경제 활동하시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코인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 코인 투자를 하기 시작했냐? 예전에 목회하실 때처럼 선교사님들 좀 더 돕고 싶고, 또 어려운 분들 좀 더, 어려운 교회나 이런 것을 돕고 싶어서, 그래서 코인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탁월한 전략인지 후배 목사님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어요. 제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그 코인이 뭔 줄 아십니까? 제가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자, 목사님들이 어떤 착각을 많이 하시냐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투자를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목적도 선하면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개미 목사님 같이 정말 돈을 버시는 목사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훨씬 많은 목사님들은요. 돈에 매여 살아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원리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요. 이것을 분별하기가 쉬운 줄 아십니까? 이것을 분별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확인하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 자,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만 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연구하였습니다. 이게 맞나 안 맞나, 하나님의 말씀에 맞나 안 맞나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였습니다. 시편 100, 시편 19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정직하게 사고하고 판단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묵상만으로 안 돼요. 때로는 묵상만 훈련한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 자기의 상황에 말씀을 가져오는 이런 오류를 많이 경험합니다. 근데 그걸 분별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리를 배워야 되고요.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교리를 배워야 되고 성경 한 권 한 권에 대한 이해가 같이 있어야 이러한 작업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리를 가르치고요. 그리고 성경 한 권 한 권을 가르치는 겁니다. 기회가 되실 때마다 여러분 배우실 때 분별력이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억할 거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기억할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청결함을 기준으로 붙들 때 축복하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죄를 지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죄를 멀리하고 깊은 유혹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데 저도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이 깊은 유혹을 분별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성경 인물 우리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인간의 자기 중심성과 결합된 유혹을 잘 분별하고 대처한 사람은 다음 네 사람 중에 누굽니까? 그렇죠, 요셉이죠. 여러분 볼 때 요셉 맞습니까? 그러면 1번, 2번, 3번은 분명히 신앙의 인물들이지만 이들도 자기 중심성과 결합된 유혹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댔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안 와. 그러니까 아브라함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갈하고 결혼해가지고 얻을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생각에 누가 보탰습니까? 부인인 사라가 속으로는 싫지만 아들에 대한 부담감 떨쳐버리려고 그냥 다른 여성과 아들을 낳으세요. 그렇게 했죠. 그렇죠? 그 인간적인 교훈이죠. 자기의 생각과 인간적인 교훈과 또 아브라함 자신에게 숨겨져 있던 욕망, 그 세 개가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청결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하갈을 취했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아브라함 겪었습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누구를 장자로 세웠습니까? 에서를 장자로 세웠죠. 에서를 장자로 세운 이유가 뭡니까? 늠름하고 원래도 장자고,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과거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싫은 거죠. 그리고 사회적 관념으로도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그 중요한 일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삭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삭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아닙니다. 이삭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자기 중심성과 결합된 그 유혹이 왔을 때 분별하지 못하고 그 중요한 문제를 실수를 합니다. 뭐 야곱은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너무 사랑했고, 그리고 이 야곱이 라헬을 만나는 장면을 보면요, 뭐가 오버랩되죠?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그 장면과 오버랩이잖아요. 그러면 야곱 생각할 때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아내고, 여성이고, 너무나 마음에 드는 이상형이고, 그리고 만나게 된 과정도 아버지가 하나님 인도했을 때 일어나는 일과 똑같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정당화시킬 수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도 인도하시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첫날 밤에 눈 떠보니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신 사람은 레아였습니다. 야곱은 이 결정으로 평생 가정의 풍파가 떠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서 아줌마 보디발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아줌마 보디발의 유혹이 뭐 청년들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싶어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죠? 엄마를 일찍 잃었어요. 엄마를 잃은 사람에게는요, 나이 많은 여성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뭐 형들에게도 팔렸고 될 대로 되라. 현실적으로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여주인하고 좋은 관계 맺으면 너무나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요셉은 자기 마음속의 기준을 뭘로 봤습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기준으로 봤어요. 자기 마음을 다른 것으로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 마음을 살피고 이게 아니라고 거부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여러분 같으면 형들 용서할 수 있었겠어요? 예, 용서하실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조금 괴롭히고 용서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서를 하긴 해주되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그동안 내가 당한 것 좀 돌려주고, 한 대 맞았으니까 적어도 2대는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용서해줘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게 맞으니까 자기의 감정은 보복하고 싶어도 용서한 거죠.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유혹에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으니까 감옥으로 갔지만, 감옥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 마음의 청결함을 가지고 선택했을 때 그 인생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을 더 크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감옥에서 애굽왕 바로의 궁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역사가 마음의 청결함을 가지고 결정할 때 일어났습니다. 형들을 용서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야곱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가정의 상처. 가정의 상처 해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이 가정의 이 상처는요, 풀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떻게 하죠? 형들을 용서하니까 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그 가정의 상처가 끊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하게 행할 때, 청결한 기준으로 살아갈 때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을 그 삶의 연장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그 팔복의 모든 말씀이 있잖아요. 팔복의 모든 말씀에 해당되는 중요한 인물은 누구시냐면 사실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유혹의 순간, 그리고 예수님도 인성이 있었잖아요. 인간의 욕망의 시험의 순간에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그 인간적인 어떤 그 애정도 분별하셔서 마음을 지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의 인성으로는 예수님의 몸과 마음이 다 그것을 거부해도 자신의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만 바라보고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서 죽으실 때까지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